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새 행실에서 회소삼을 먹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고 참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오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진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론들과 사상들이 있어요. 그럴싸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괜찮네라는 많은 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리지를 못해요.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그거는 산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뭔가 거룩해진다라는 말, 이게 잘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는데 이 거룩하다고 하면은 수준 높고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런 말과 같은 느껴지죠? 사실 그게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한데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추구하는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 구원이라고도 또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데 가고 착한 일을 하면 공로로서 보상을 받고 잘 되고
복받고 좋은 데 간다.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일종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지식이 짧다 보니까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마다 나름대로 다 뭐 구원이 있다라고 뭐 하면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고 이렇게 쫓고 있지만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떤 게 거룩하다는 말은 이렇게 일종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속해 있지 않는 부분.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고 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거룩해지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단어적으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말씀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오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이렇게 이 단어만 보았을 때는 다른 절 안 읽고 15절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에요? 아, 잘해야 되겠네.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네? 예수님 오셔서 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18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거는 헛된 행실 뿐이다. 도대체 조상들이 뭘 물려줬길래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유대교 조상들도 물려준 게 있는데 인간의 공로를 추구했어요. 네가 잘해라. 율법을 지켜. 잘해야 복 받지. 똑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잘해야 된다라는 공로주의.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공로,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수준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그 숫자에 들어가야, 거룩한 숫자에 들어가야 네가 처신을 잘해야지. 이러한 고귀한 신분이 돼야 누릴 수 있는 거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주시려고 오셨어요. 너희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곧 거룩이에요. 내게 없는 거룩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해지려면 한치의 죄도 없어야 돼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속함을 받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대신 대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니,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대속함을 받았다. 내 죄를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금이나 은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드려. 아니, 그 세상 이상한 종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식도 제물로 드리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급하니까 하나님 신께 이쁨 받으려고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아들까지 드릴게요. 그 제물로 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잘하려고 합니다. 내 소중한 가치 있는 내 아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제물로까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얻지 못해요. 여기는 대속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죄 없는 제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속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제물에 죄가 있으면 그 죄 해결하기도 힘든데 아들이라고서 죄가 없을까요? 내 아들이라고 가치가 있지만 죄는 없을까요? 죄도 물려받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대물림 받아서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다른 세상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소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또한 내 아들을 들여서 어떠한 높은 경지로 거룩해지는 그 방법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요. 진리를 믿는 자.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어도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거룩하게 했어도, 죄를 대속했어도, 깨끗하게 했어도 아직도 내가 더러워요. 난 아직도 깨끗이 않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거룩해지지 못했다. 대속의 효과를, 그 능력을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에 더해가지고 믿지 않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왜? 용서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요, 그동안에 쌓은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용서했는데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죄더라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안 믿어버리면 그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헛죽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진리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진리라고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고 한 말,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그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축약된 요약이에요. 성경에서 쥐어짜고 하면 이거 얻어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수예요. 다른 거 조금 몰라도 돼요. 성경 말씀 어디 부분 다 외워야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못 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진수,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부족하지가 않아요. 많이 알아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믿음 어떻게 얻느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이게 선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 결과물로 믿음이 생겨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나를 대속했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저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만났어. 그게 접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처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셨어. 그러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접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직접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버렸어요.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져 버리고 이걸 믿는 자가 모두 다 거룩해져 버렸어요. 말씀으로 됐다. 바로 예수님으로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썩지 않는, 죽지 않는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모든 육체가요 세상의 그 풀과 같이 영광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인간의 영광이요 대단해도요 풀과 같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인생들 깨닫기에 그렇죠. 사라져 없어져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보다 나은 게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 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세요. 이 말씀이 거한다는 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진 거예요. 말씀이 거하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 후에 별 차이가 없는데, 변화가 별로 없는데, 마음만 변했죠? 마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힘든 거는 똑같고, 현실은 변한 게 없어도, 뭐가 변했을까요? 영광이 변했어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단적인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했었지만, 이게 비유가 될지 몰라도 이런 거예요. 높은 사람의 아들이, 예를 들어서 회장 아들이나 대통령의 아들이, 군 입대를 해가지고 이등병으로 생활하고 힘들죠. 숨기고 들어가서 하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나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군대에 들어갔으면 알고서 상관들이 좀 알면 얼마나 대접을 했었을까요? 군생활 편히 풀렸을 겁니다. 대통령이 네 신분을 숨기고 군생활을 해. 라고 해가지고는, 막 그냥 힘들게. 그럼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복무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아들이 되는 거죠.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영광을 권리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행 왔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회복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여러분들이 견디지만 참고 견디면 잠깐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이제 산 소망이라고 하죠. 천국 소망이 진짜 소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낳으셔야죠. 안 그래?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야지.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풀과 같은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돌려오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